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11월 우리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고 또 이번 주간도 우리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월이 유수처럼 빠르게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광흥과 같은 시간 속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또한 기도할 때 최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더 재설정하고 우리 삶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주님의 초청이 없으면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저희 이마에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의 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입맞은 자의 참된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세상의 그 재미와 유혹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죄짓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결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하지만 의지가 박약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는 능력이 연약한 고로 순간순간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넘어질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몸된 제단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여전히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주의, 대청주의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라우디게아처럼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접고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고 인생의 불순물들이 타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건강하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간절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는 기적의 시간, 능력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예 죄 사했으리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1절만 한 번 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혼례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로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훌레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노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기 전에는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신자들은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먼저 신천지나 다른 곳에 이걸 먼저 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못 들었다든지 읽지 못했다든지 알지 못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이런 분들은 그만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진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긴 자가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도 어디 이단의 그런 교회나 다니면서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걸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는 14만 4천 명. 또 뭐예요? 또 하나. 666 나오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14만 4천 명과 666이라는 어떤 이 숫자가 나옵니다. 대조적이죠. 666은 뭐예요? 이제 소위 말해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라질 마귀에 함께 어떻게 보면 불못에 던져질 그 사탄의 숫자가 이제 666이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숫자 이름입니다. 그거는 이제 숫자의 표시가 666이라는 거고 이건 오늘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총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오늘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의 이 반열에 꼭 들어가셨고요.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우리 배경을 갖고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큰 재앙이 세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어떤 게요? 7 인.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7 나팔. 그다음 마지막으로 7 대접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5장부터 그러니까 3장, 4장 우리가 천상에 예배하면서 그다음에 그죠? 2장, 3장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천국에 예배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5장부터 해 가지고 이제 7 인에 대한 그런 재앙이 나왔잖아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근데 어저께까지는 이제 6째 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7째 인이잖아요. 근데 7째 인이 나오기 전에 오늘 7장 한 장을 할애해서 오늘 구원받은 사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에 보면 짧게지만 이제 7째 인 있고 동시에 바로 나팔,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조적으로 6째 인 다음에 바로 7째 인이 안 오고 다시 한 번 더 그 가운데 이런 7장이 들어가느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7인 우리 재앙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앞에
그렇죠. 천상의 예배 있잖아요. 천상의 예배. 그래서 내 생물과 그다음에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 그죠? 그 옆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있었고 7명인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계신 여기에서 함께 온전히 드리는 천상 예배에 대해서 두 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 그때 기억나죠? 예배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라는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갔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스케치 할게요. 1절부터 쭉 나갑니다. 1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일 후에 여섯째 인 재앙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는 일곱째 재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천사가 등장합니다. 땅 내 모퉁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퉁이로 칩시다. 근데 거기에서 사방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주석이나 보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대각선으로 지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정방향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부는 바람은, 이거는 유대적인 문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원래 여러분 바람이 은혜예요? 아니면 이제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원래 바람이 은혜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 동식물도 그런 거예요. 특별히 제가 바람이 왜 중요하면 이게 통풍인데요. 저 앞에 여러분 꽃이 있으니까 예쁘죠? 들어올 때. 에? 안 예쁘는가? 있잖아요. 꽃이 저거 있는 게 힘들지만 요거 제가 내려와 가지고 딱 하면 입니다. 근데 이 식물이, 특별히 이 난이나 이 꽃은요, 햇빛도 중요하겠지만 통풍이 안 되면 죽어버립니다. 바람은 은혜입니다. 근데 이 바람은요, 내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부는 바람은요, 이거는 저주와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저주와 심판의 바람을 딱 갖고 와가지고 훅 불라고 하는데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그걸 꽉 붙잡은 겁니다. 불지 못하도록. 왜냐? 자, 2절입니다.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진 네 천사가, 아까 이 바람이 대각선으로 정방향의 바람은 은혜와 축복인데 대각선으로 바는 것은 이건 저주와 심판입니다. 얘들을 못하게끔 붙잡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봐요.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네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바람을 내가지고 대각선으로 바람을 부르면 지금 아직까지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이잖아요. 인 받기 전이잖아요. 이때 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런 그 저주와 진노의 바람을 부르지 못하도록, 왜? 인을 딱 받으면 이때는 불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아직까지 인 맞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인침을 받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진노와 재앙이 있더라도 이제는 뭐예요? 인을 맞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뭔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기는 인 맞은 자가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있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있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회 앞에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80어른이 그냥 그대로 치워가지고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아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위로 갔다 오다가 그런 병, 옛날에 이지선 자매도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옷 미치경이가 그냥 뒤에서 그냥 술 취한 사람 들이받아가지고 전신 화상 입어가지고 수술을 몇십 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흉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극복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보면 뭐 그게 죽든지 어떤 인생이 있는 거 하고,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병고 있는 거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목숨 걸고 여러분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이 임하에 인을 내가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어떻게 보면 사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봐요.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노와 재앙을, 그러니까 이게 재앙을 바람을 불고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온 천사들이 서로 이거 대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14만 4천 명 하나님 구속받은 사람들을 구속한 다음에 진노와 재앙이 불더라도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거기에서 불목과 유황이 있을 때요, 원래는 여러분 거기에 뭐 수십만에 살았대요. 우리가 역사의 고증에 의하면.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왜 심판받았습니까? 의인 몇 명?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긍휼 아닙니까? 그 수십만 수백만 살았는데 의인 딱 10명만 있으면 구원 받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롯과 그의 2딸 겨우 말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진노와 재앙을 안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우리가 여러분 8절까지 그죠? 유다 지파, 그죠?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자, 세어보면 12명인데 우리가 아는 12지파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간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 요셉 지파 나오죠. 요셉 지파는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그거 잘 보면 원래는 여러분 레위는 그 야곱의 아들이지만 지파는 없잖아요, 그죠? 레위가 들어가고 누가 빠졌냐? 단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큐티에 설명이 있지만 이게 가나안 정복할 때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그 이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도적을 가지고 이걸 이제 빼버린 겁니다. 사실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겁니다. 대신에 레위가 들어갔습니다. 레위는 원래 땅 분배가 없었잖아요. 근데 레위가 이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어떤 라인들을 들어갑니다. 왜냐? 그만큼 뭐예요?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있고 칭찬이 있었던 거 있고 또 칭찬과 저주가 동시에 있던 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의 의도로 있는 겁니다. 즉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에 속해 있지만 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인침을 못 받는 지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진리 안에 있지만 믿음 생활 온전히 못하면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원래는 분깃이 없잖아요. 원래 아들은 맞지만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이 요한계시록은 최고의 예배의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는 그들에게는 이 인침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구약에 나오는 우리 12지파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의 인침받은 자의 어떤 그거는 구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왜 그랬느냐?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석적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단지파가 있지만 버림받는 인침받는 부분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배하는 이 민족 레위 지파에게는 이런 인침의 축복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그러니까 여섯째 인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째 인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식인 인을 내리는 그 작업의 14만 4천, 여러분 알죠? 오늘은 12,000명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는 거죠? 앞에 144,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는 거 24 장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14명의 그죠? 12명이죠. 12명 곱하기 그다음에 구약의 상징 12. 그죠? 12지파. 그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걸 곱하면 144잖아요. 거기에서 완전수가 1000이거든. 1000. 1000은 공이 3개잖아요. 공. 삼일체성. 그러니까 144 공 3개 보니까 14만 4천 명.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여기는 각 지파의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14만 4천 하나면 되면 하나님께서 한 명은 그러면 제외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나도 있지만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성령을 나의 보혜사로 해석하고 믿는 그런 모든 자의 합친 수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영적인 숫자로 여러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완전 사탄입니다. 이단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영적인 숫자라는 겁니다. 자, 이 그런 일 후에 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한마디로 뭐냐? 열방입니다. 열방. 여러분, 이런 열방이 뭐냐 하면 나열을 열자에 뭐 방향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한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all nations예요. all nations. all이 뭐죠? 모든. nations 나라들. 이거를 우리말로 열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면 모든 열방, 모든 나라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입고 있어요, 여러분? 흰옷, 흰옷에서 뭐예요? 정결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정결하 승리하다. 우리가 이긴 자 할 때 예수님께서 못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마, 그것도 뭐예요? 승리와 정결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들이 종려나무,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죠? 종려나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받은 뭐 우리 위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끄고 하는 겁니다. 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보좌에는 누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어린 양 앞에 딱 나와가지고 10절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일날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불러야만 뭉클뭉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크입니다, 여러분. 11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뭐가 연상돼요, 여러분? 천상의 예배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장로들 알죠? 24장로들 네 생물들 있죠? 첫 번째 나오는 사자, 그죠?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런 입니다. 삼라만상의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나오죠, 여러분? 모든 민족, 족속과 방언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새벽에 시간이
뭐 짧으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아까 나오죠.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백성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거 먹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자,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곤란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그저 그 황제의 핍박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핍박과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요, 우리에게 해석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안 믿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태클 들어오고 힘들어가지고 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환난에서 들어온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음 받는 여러분과 같은 주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막 눈물이 펑펑펑 나야 됩니다. 이러면. 어저께 제가 막 또 부탁을 받아가지고 삼랑신학에 가가지고 2시간 목회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했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시간은 그거 같지만 크게 했습니다.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문자가 왔답니다. 최정경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간지 모르지만 들었던 강의 중에서 최고였다 그러면서 막 나를 띄워주려고 했겠지만 또 뭐 가르쳤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도 금요일에 성경 공부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왜 있으면서 안 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그랬지만 여러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이게 막 도전이 되고 불끈불끈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우리 삶에 거룩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보좌 앞에 있는데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가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원래는 우리 예수님 총재할 수 있지만 우리 구조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친다. 이게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집 짓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흰옷 입은 주의 그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막을 탁 쳐서 보호막을 해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헛지 않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와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돼서 목자가 되시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생명수 샘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눈물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정말 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건데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뭐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지만 더 이상 사망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그인데 이게 미리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예표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흰옷 입은 그 백성이 바로 진정한 이긴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예수 보배의 피로 말미암아 입맞은 14만 4천명의 반열에 우리 모든 새벽지기들이 다 들어간 줄로 믿고 아버지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단지파처럼 아버지는 버림당하지 않도록 아버지는 우리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는 선한 경주를 힘써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도와주리라. 주여 우리 미랑감육에 부응할 줄로 믿고 경찰청교에 부응할 줄로 믿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여러분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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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